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라. 포도를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풍경과 너와 함께 거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세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0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부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들어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합니다. 너희는 자기 수출을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율법을 주셨어요. 각 나라마다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정해지잖아요. 그 멕시코라 나라 아시죠? 그 나라가 얼마 전에 헌법을 고쳤어요. 그 나라가 이 조직폭력범하고 마약갱단 때문에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부가 수도권 지역은 어떻게 좀 통제를 하는데 지방은 다 마약갱들이 잡고 있대요. 큰일이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갱단을 잡아 넣어도 판사가 풀어주는 거야. 돈 받고 뇌물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헌법을 고쳤어요. 아주 어렵게. 어떻게 헌법을 고쳤냐면 모든 판사를 투표로 뽑기로 했어요. 미국은요 모든 검사를 다 투표로 뽑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공부만 잘하면 판사하고 검사가 됩니다.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헌법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쓰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보고 하나님을 알라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대표로 세워지고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헌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중에 땅에 대한 헌법을 세우셨는데 그게 안식년과 신년입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안식년은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겠죠? 아니 7년 되는 해에 쉬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라고 질문할 줄 알고 하나님이 20절에 답을 써놨어요. 내가 매일 6년째 되는 해 3년치 소출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 안식년에도 사람이 가꾸지 않아도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닙니까? 곡식이 나겠죠? 그건 어떻게 하라? 너희가 먹지 말고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나그네나
들짐승까지 그냥 먹게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7년째 해에는 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다 쉬는 거예요.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그냥 다 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서 안식을 누릴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느끼도록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안식을 누릴 텐데 그 안식을 날마다 고대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시간에 대한 법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쉬라는 겁니다. 쉬는 거. 똑같은 이유예요. 너희가 매일 계속되는 고생과 수고를 하는 건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너희가 이게 다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이 있을 텐데 그걸 기대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죠? 안식을 누리는 날이니까. 근데 이 안식일을 그냥 율법적으로 뭐 하고 말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는 마지막 그 순간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안식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법, 안식일, 그것도 안식을 누리는 걸 바라보는 거죠. 땅에 대한 법, 또 안식을 바라보고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안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쉬시죠. 그러고서 인간은 그냥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인간이 내 스스로 내가 살겠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안식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매일 고생하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놔두신 게 아니라 너희가 백날 그래봤자 안식 못 누린다. 너희가 잔뜩 너희 안으로 모아봤자 안식 못 누린다.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내 백성이 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안식을 줄 날을, 내가 너희에게 그 안식을 줄 때를 기대하며 살면 지금도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7일째는 안식일로, 7년째는 안식년으로, 그러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안식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7년 안식년이 7번 거듭되면 77이 49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년째 되는 날에는 새벽 벽도 1월 10일쯤 되는 날에 나팔을 확 붑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신년인데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땅이 있었는데 이게 삶이 어려우니까 땅을 팔 수도 있고 또 땅 망해가지고 딴 사람은 노예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조건 신년이 되는 날 새벽 벽두에 나팔을 꽝 불면 노예에서 무조건 해방되고 원래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조건 회복됩니다. 그게 신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평생에 한 번은 꼭 신년을 경험하겠죠. 그게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신년에 태어난 애가 있다고 50년 흐르면 50살에 경험하겠죠. 그 중간에 태어난 사람은 뭐 20살 때 경험하든 30살 때 경험하든 요즘은 모든 인생이 신년을 경험하는 거예요. 회방. 원래는 안식이 있었는데 그 뭐 잘못해가지고 또 뭐 사정이 있어갖고 땅을 팔기도 하고 재산이 쫄딱 망해갖고 다른 사람 밑에 가기도 했는데 여하튼 네 평생에 한 번은 신년이 있다. 안식이 있다. 이걸 머릿속에 콱 박히도록 신년을 정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고 그때는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 바라보고. 그리고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성소를 짓는 겁니다. 그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에요. 나머지 반 이상은 성소를 짓는 겁니다. 왜 성소를 짓는 율법이 가장 큰 걸까요? 이 땅은 아직 완전히 해방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다가 내려오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년도 지키고, 희년도 지키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키기만 하라 그러시고,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직접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고 반 이상이에요. 성소에 계시니까 희생 제물에 피를 뿌려서 이제 죄 없다라고 깨끗함을 선포하시고 또 사람이 병 들면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선포합니다. 성소도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곳에서 너희가 직접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축소판 성소인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조그만 에덴 동산. 그런데 이 성소는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래서 이 성소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였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에게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성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아뢰고 소망을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 이게 소문이 나야 돼요. 소문. 그들이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데 일단 소문이 나야 돼요. 어디에서? 여기서. 은혜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이가 없는지 온 세상에 빛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성전에다가 빚짐서, 그 부채 장부를 성소에 보관했어요. 누가 돈을 뽀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부에 써가지고 그걸 성전에다가 보관했어요. 왜요?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너 성전에 맹세하고 돈 뽀간 거 안 갚겠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러라는 성소에 빚증서 그걸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우면 참다 빚 쓰다 어떻게 합니까?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성소에 가서 그거부터 태웠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소문이 나요? 하나님이 그 복을 들어주시는 곳으로. 그래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순간 그 자리가 성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당연히 안식이 있어야죠. 안식이 있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희년을 선포하세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 이제 살아있는 성전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 딛는 발걸음마다 안식이 있어야 돼. 안식. 그래서 병든 자가 낫고
못 보는 자가 봐야 돼요. 이게 상징적인 거죠.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고 다리 못 쓰는 사람이 걷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고 혈우병 환자가 죽어가는 아이가 병이 낫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제 이해하시죠? 왜 그게 나오는지. 아니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임하셨으니 그분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성전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안식.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럼 땅과 만날 거 아닙니까? 땅이 만난 첫 번째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두 번째 장소가 성소였습니다. 성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성소가 되셨어요.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오늘 잘 들으시면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날에 있을 안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안식. 지금은 고통스럽고 수고스럽지만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안식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시간에 안식을 두신 거예요. 안식일. 하루 쉬어라. 7년 되는 해에 1년 쉬어라. 50년마다 다 해방되고 다 원래의 위치로 가서 안식을 누려라. 희년은요. 돈에 눌려서 가난한 자, 죄에 눌려서 죄의 포로가 된 자, 병에 눌려 안 못 보는 자들이 그 눌림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7일에 하루를 쉬면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쉬는 날 없었어요. 안식년과 신년을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미친 짓이죠. 그들이 볼 때는. 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 법칙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땅의 법칙을 따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그 통치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이 거기서 합쳐지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그 형제를 내가 안다.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저 코 찔찔일 때부터 내가 보고 저 동생들 내가 다 알고 그 누이들도 내가 다 아는데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뭡니까? 그 집에서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대. 말 됩니까? 예수님은 거다하시는 성전이고 그 걷는 곳곳마다 안식이 막 퍼져갖고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는 판국인데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갖고 예수님이 이상하셨대요. 왜 이러지? 왜 믿지 않지? 근데 이유는 있죠. 이걸 바꿔볼게요. 한번 지금 우리식으로. 에이, 신성한 공간이 어딨어? 신성한 장소가 어딨어? 우리 목사님 이 장소가 기도에 말씀에 그 공력이 그 잠겨있는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데가 어딨어? 신성한 공간이 어딨어? 땅 그거야 사고 파는 부동산이지. 그걸 남한테 그려준다고 그런 게 어딨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고난주간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교회에서 헌금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특별한 날 정해갖고. 이 사람들은요, 이게 다 웃긴 거예요. 그런 게 다. 눈이 안
안 보이면 눈이 망가진 거지. 목걸이면 다리가 망가진 거야. 누가 암에 걸렸으면 암세포 때문에 몸이 망가진 거야. 눈을 고치고 싶어? 그러면 눈 이식수술해. 응? 못 고르면 툭 타. 암 걸렸다고? 그러면 항암물질 먹어. 항암약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게 무슨 뭐 기도한다고 돼? 예.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예.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종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잡고 하나님의 건강을 잡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물질을 내가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약이 없어져요. 제약은 왜 생긴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 예수님도 못하셨어요. 믿지 않을 때.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지 간질병에 걸렸는지 그냥 아무데나 넘어지는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니까 이 큰일입니다. 넘어지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마침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죠. 당신들이 그 예수님이 제자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좀 고쳐보시오. 고칩니까?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지금쯤이면 좀 언제까지 믿음 없게 행동할 거냐 그러거든요. 데려와라 그럽니다. 아들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시죠.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 너 그렇게 생각하고 네 아들 고치려고 그런 거야?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때 믿는 건 내가 뭘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 하나님 나라의 공간, 하나님의 물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물질이 뭔지 그게 압니까? 모르죠. 근데 거기 뭔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한 게 있죠. 우리 시간에 이거 하고 우리 시간에 저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거기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와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 공간은 그냥 우리 공간인 거예요. 내 집, 내가 누워 자는 방, 내가 일하는 일터. 그거밖에 안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열심히 아무리 퍼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 기도를 하면 내가 자는 방이 하늘이 합쳐지는 공간이 되고 내가 사는 집이 하늘이 합쳐지는 공간이 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늘이 합쳐지는 공간이 되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게 기도인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시편이에요. 성경책 딱 피면 가운데가 시편이고 그게 가장 두꺼워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150장까지 있는데 그게 다 시예요. 150개의 시를 성경 정 가운데에다가 가장 두껍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무슨 능력을 행하실 때 말씀하실 때 시편을 인용하셨어요.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제자는 시편을 인용해요. 시편이 뭐니까? 기도니까. 기도. 말씀이자 기도니까. 말씀이자 기도를 하면 합쳐지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시편을 보면 온갖 이야기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잠 좀 그만 자시고 좀 일 좀 하십시오. 하나님께 원망하고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겁나지도 않나?
너무 이거 건방진, 너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편에.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기도로. 그러고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답을 얻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며 가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벌써 하늘과 땅이 합쳐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 이미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방인들도 기도하면 그걸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데 그게 땅에 떨어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응?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 그런 기도 공간이 어디 있어? 왜 내가 해야 돼? 내가 왜 뭘 지켜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기도 못하죠? 네. 하나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자기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공간,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물질이 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리고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이거는. 내 시간이고, 내 공간이고, 내 물질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기적이 임할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기적이 임할 수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임하시는 거라는 뜻이에요. 네? 그 지역에 특별히 임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순교할 때. 네. 순교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순교하는 순간 그 피를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피로 보시면서 거기에 특별히 임하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도저히 주졌어. 복음 전하러 온 사람들. 그런데 순교 현장에서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외에 기적이 없지요. 못 보실 거예요. 왜? 기도가 없는 시대니까. 기도가 없는 시대 맞죠? 기도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듣고, 안식일이 그 안식 바라보는 거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안식이 있구나. 그거 바라보면서 시간도 지키고, 공간도 지키고, 물질도 하나님께 내 노력을 하나님 쓰시옵소서. 내놓으면 거기에 하늘이 겹쳐져가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완벽한 안식, 돈에 눌린 자, 병에 눌린 자, 죄에 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신앙을 선포한다. 그래서 가시는 곳곳마다 온갖 기적을 다 오병이어로 5,000명, 7,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말씀을 잔잔케 하시고 베드로도 그 호수 위를 걷고 지금은 안 일어난다고 그것이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기도를 복채로 쓰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 기도를 100일 기도, 50일 기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시면 돼요. 기도 복채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있잖아요. 수능 며칠 남겨놓고 100일 기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그건 기도 복채라고 기도 복채.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복주는 기계로 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자판기에다 돈 넣으면 뭐가 나오듯이 내가 기도하는 동전을 집어넣으면 복이 나올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늘과 땅이 겹쳐지면서 기적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이런 식의 기도를 누가 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 하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기도 복치 안 할 거 아닙니까? 말씀 못 들으면 기도 복치 드린다니까. 100일 기도 드리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멘. 하늘과 땅이 겹쳐지면서 기도가 말씀이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소망하시는 거 많죠. 저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쌓인 거 많습니다. 저도. 근데 이거 뭐 하나님 바라보면서 털어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시면서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아멘. 안식을 누리세요. 안식. 편안하게. 아멘. 그 안식 누리시기를, 그 기쁨 누리시기를, 그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